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련과 절망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든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넉넉히 오늘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지혜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3절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야지, 왜 사람의 지혜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혜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사람의 지혜로 하니까 열매가 이렇게 잘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신 지혜로 얼마든지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시련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인간의 지혜를 버려야 되느냐? 자, 오늘 첫째로 사람의 지혜. 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2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자, 지혜 있는 자의 생각, 이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 결국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되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또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막 내 생각, 내 지혜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사람의 지혜로 이걸 해결하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다 그것이 헛것이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번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듣는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장수까지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졌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는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수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열매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왜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는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간에, 또 교인과 지도자들 간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 당시 그 직분자들끼리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잘못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요, 이것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악한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15절 상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그 사울의 시기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을 통해서 그것이 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 초대교회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담대함을 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 따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배 이상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툼으로 발전합니다. 저 다윗이 이제 왕권을 뺏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다윗에게 초점을 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끝까지 사울왕을 해치지 않냐고.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절대로 다윗은 그 사람을 그 사울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은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시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와 다툼을 벌이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죽어도 요나단이 죽어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 왕자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다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 저는 이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서 그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7절을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덕목, 그것은 성결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화평, 이것은 사람과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내가 죄가 없이도 다윗처럼 받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남자분이 이제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가서 이 자신이 늘 막 핸드폰으로, 우린 늘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중독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중독돼 있어, 유튜브에 중독돼 있고 막 드라마, 그 음란물 거기에 다 붙여 있죠. 자신이 그 전날에 어느 지방에 어느 숙소에 가서 또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거 다 봤대요. 근데 그 다음날 계약이 갑자기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그것도 한 번 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했는데 자신이 그걸 끊지 못하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벼랑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냥 죄 지을 때까지 지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야,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응?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기사와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선제 조건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이 노이아는 마음이고 메타는 바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후회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동일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가 보던 것을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나는 성결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 당자는 다 잃어버립니다. 재정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결케 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요, 나를 다시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첫째가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는 화평하는 쪽으로, 우리 부모님과 어려움이 있으면 화평하는 쪽으로, 가족끼리 어려움이 있으면 화평하는 쪽으로, 교회와 교회 간의 어려움이 화평하는 쪽으로, 교인들끼리도 화평하는 쪽으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평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관용하는 쪽으로. 저는 관용하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돌아오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군대가 다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이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얼마든지 그 부하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관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말렉을 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가 되게, 오히려 그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하는 쪽으로, 관용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관용하는 쪽,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여러분 가정교회 그룹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능하면 회사에서도 관용하는 쪽으로. 세 번째, 양순,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또 긍휼. 저는 긍휼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만 제약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값없이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로 우린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로 할 때 그 피의 능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고요. 긍휼의 지우개,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지우개로 다 지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많은 죄를 다 지우신 나도 긍휼의 지우개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지워야 되겠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긍휼의 지우개를 사용합시다. 아멘. 긍휼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선한 열매가.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 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 대표로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 믿으시면 아멘. 화평케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선교지 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16년 전에 이제 서울은행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의 모델교회로 이제 한국에 선교 세미나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의 모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G12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만남, 은혜와 자유, 사랑의 불꽃 같은 사역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 정말 이 일을 나는 한번 생명 걸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 은혜 만남, 은혜와 자유, 이 사랑의 불꽃을 계속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G12가 한 나라를 맡아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자, 한번 따라서 하면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파가 그 지역을 정복할 때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듯이 우리 교회는 12그룹이 한 나라를 맡아서 12지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지역을 12로 나눠서 그 지역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순수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화평,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됨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정말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12제자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대제사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12지파, 우리 12그룹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모든 것을 총력을 쏟았어요. 하나 되는. 그래서 은혜 마음단도 한번 하나 돼서 해보고, 사랑의 불꽃 하나 돼서 해보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남 성전에 와서도 우리 세 가족들이 다 같이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영적인 그 선교의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결국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광야에서 모세랑 하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을 때 10지파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끝까지 순종하고 결국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서로 화평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지금 제 교회 이 설교가요, CBS하고 C채널에 설교 방송이 나갑니다. 제가 C채널과 CBS 또 CTS 같은 방송국에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가보면 그 방송 관계자들이,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서울은혜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렇게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온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돼서 막 그룹마다 30-40명씩 나가서 이 선교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할 것이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들이, 또 저를 보는 목사님들이 우리 앞으로 서울은혜교회가 좀 선교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은혜 만남, 사랑의 불꽃, 은혜와 자유, 이런 세미나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나갈 때 마침내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